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뒤늦게 신학을 시작해서 작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 안수를 해주러 제가 가서 그 친구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특별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친구가 이렇게 사정을 서로 나누고 같이 기도를 나누면서 아주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빌립보서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그런 깊은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아주 간단하게 인사말 이 두 절만 있습니다만은 이 두 절 속에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아주 각별한 사랑을 담뿍 담은 그런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에 달하는 아주 작은 성경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그 기쁜 마음을 담뿍 담아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써 주었던 것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에 찬 편지를 보내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특별히 2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 빌립보 교회는 유럽을 향해서 첫 번째 열매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바울이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난 후에 그가 계속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기를 간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중에 결국 이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갔게 됐고 그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처음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서는 더욱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들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주위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서 남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회당에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만큼 유대인들이 작은 지역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철저하게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도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에 이제 기도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강가로 나갔는데 거기에 여러 여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들을 향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에 의해서 그 여인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정이 있는데 그들은 바로 옥에서 죄인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정입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옥에 가두시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옥에 가두게 되는 데는 아주 신비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다, 이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막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렸는데 바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정말 신통한 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워낙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서 축복하고 그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그 귀신이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되자 이 여인의 주인이었던 사람이 수입이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고 그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그 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갇혔던 실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옥문이 그냥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럼 당연히 갇혀 있던 사람들은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당연히 도망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었던 간수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귀한 목숨 끊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 간수가 정말 특별하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옥의 문이 열렸는데 도망갈 수 있는데 어떻게 저 자리에 있지? 해서 그 사람에게 이 바울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구원의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그 가정이 함께 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해서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이 간수의 가정, 여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이 이방인의 교회는 다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와는 아주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고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결코 풍족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돕고, 또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직접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했던 교회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참 충격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그는 철저하게 자비량했습니다. 스스로 천막을 짓고 그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그가 수입을 가지게 되고 그 수입을 가지고 또한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비량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비량 선교사에게 자기가 전도했던 어떤 한 교회에서 특별한 헌금을 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 사람이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옆에서 수종들어 주면서 전도와 감옥 생활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 많은 위로와 용기를 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입장에서 이 빌립보 교회는 참 많은 애정이 가고 각별한 사랑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의 심정을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이때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었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2년 안에 그는 죽게 됩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잡혀 있으면서 그 사실 굉장히 잡잡한 심정이었을 건데, 바울은 이 편지를 썼을 때 오히려 나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너무 괴롭다, 나 좀 살려다오,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다. 빌립보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기쁘다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어 나오는지. 곧 죽을 이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쳐서, 그리고 그 감사가 또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기쁨을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을 전도해 주었던,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줬던 자기들의 구원자였던 바로 그 사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그것도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법률적으로 결정만 나면 목숨이 떨어질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고 얼마나 마음을 쓰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것은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있다. 이 자리에서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된 것이다. 억지로 오기도 힘든데 나는 로마 사람들이 보내줘서 그 자리에 불러줘가지고, 비록 감옥에 앉아있지만은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 걱정하지 마라. 너무나 기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곧 죽을 사람과 그 곧 죽을 사람을 바라보는 슬픔에 쌓여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누고 편지를 나누면서 어떻게 기쁨을 나누고 있었겠습니까? 여기에는 바로 빌립보 교인과 바울의 깊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우정은 정말 단순한 우정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맺어진 그런 관계 안에 그 속에서 생겨지는 우정과 사랑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 그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3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할머니께서 먼저 믿으시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교회 안 나가시면서 내 자식들은 보내지만 나는 안 나가겠다 이러시던 분이었는데 저희 할머니에게 전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정삼순 권사님이라는 분에게서 전도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그분의 성함을 이렇게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삼순 권사님께서는 저희 집 앞에서 조그마한 가게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을 이제 만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복음을 받으시고 교회로 나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셨는데 이 정 권사님께서는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시고 난 후에 매일매일 우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매일 찾아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뭐 3살, 4살 그때 그 할머니였던 권사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셔서 매일 기도해 주시던 그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 정 권사님의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대로 닮아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청년이었던 제 아버지께서 장년이 되셔서 장로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권사님께서는 또 정말 멜루간처럼 기뻐하시면서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또 이 정 권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분이라고 늘 은인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렇게 지내셨습니다. 아마 이 모습이 믿음 안에서 우정과 사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군가 어떤 사람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이 귀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모태신앙처럼 자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느낌을 잘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놀라운 변화 속에는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전해준 사람, 그 전도자에게 정말 감사와 사랑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안의 우정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매개체로 해서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정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할 때 자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종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말인데 자, 그때 당시에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2000년 전에 인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종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종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입니다.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어떠한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오히려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짐승은 그래도 갑이라도 쳐가지고 팔 수가 있지만 사람은 그만큼도 되지 않았던 종은 그 정도 취급도 받지 못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종은 철저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오로지 철저히 주인의 의사에 따라서 주인의 의지를 반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죽으라면 죽어야 됐습니다. 먹으라면 먹어야 됐습니다. 자라면 자야 됐습니다. 철저히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종이 된 데는 분명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에 있었던 어떤 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 다메섹 길 위에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는 인격적으로 모든 변화가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는 어땠습니까? 정말 철저한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박해자였는가 하면요, 고린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반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이름이 꼭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자기 이름 그 사울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박해하는 바로 그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전에 정인으로 세웠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바울이었던 그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그 정인으로 세워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다메섹을 향해서 또 가던 사람이었고요. 가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끌어내어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라고 하면 치를 뜨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환한 빛 가운데 역사하시는 말씀을 만났던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정말 놀랐을 겁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때려잡는 데는 그의 철저한 신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해서 유대교가 이 온 세상에 딱 하나 있는 유일한 참된 종교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좀 먼 곳에. 시간이 좀 있으면 제가 유대와 갈릴리의 관계를 좀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알았습니다. 참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갈릴리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정말 혐오하고 폄하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인 이 예수가 자기가 철저하게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가 철저하게 믿었던 이 유대교, 하나님 중심, 성부 하나님 중심의 그 종교를 막 뒤흔드는 그런 괴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이 예수라면 이를 가면서 때려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그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모든 신념 체제가 허물어지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것입니다. 어떤 신념 체제였는가 하면 유대교회는요, 지금 현재에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참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믿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아인가 하면 바로 다윗과 같은 왕권을 가지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바울은 그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저 엉터리 예수님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이때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정말 요새 말로 멘붕이 온 겁니다. 아, 왜 어떻게 된 것이냐?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 도대체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세웠던 그 모든 신념체제가 허물어지면서 흙으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사실을 내려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신념체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의 적으로 살았습니다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첫머리에 빌립보 교회의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전 생애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모태신앙인이나 그렇지 않는 사람이나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어떤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한 번 이상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우리가 살아왔던 이 삶의 모든 체제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계기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의 과거는 내 자신이 주인이었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직장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공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에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인 삼아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보니까 다 하면 내일 아침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뒤에 계속 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할 것 같아요. 예.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삼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